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기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중에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난 닷새 동안도 묵상하게 하시고 평생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목숨 다하여 감당함을 살기로 그렇게 소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금요 저녁에 또 사랑하는 자들을 주께서 불러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주의 말씀이 있는 이 복된 자리를 인도하셨음에 우리에게 주는 은혜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동일한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아버지가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 고백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했습니다. 이 생명 주를 위하여 다 드리겠다고 하는 헌신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찬양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짧은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만은 어두워지고 또 혼란스러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편승되지 않고 혼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성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해 우리 공동체 모든 가족들이 영적으로 성장케 하시고 그의 생명들이 부욕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 주님의 은혜를 발견케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당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종의 부족을 감춰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 중에서 이제 어떻게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주어진 걸 알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그 직분을 감당하라,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13절로 17절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이제 지금도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18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를 지도한 그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아마도 디모데가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안수를 받을 때에 이제 목회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을 말씀을 권면했겠죠. 아마도 그 말씀일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너는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싸움이 두 종류가 있어요. 악한 싸움도 있고 선한 싸움도 있습니다. 뭐가 악한 싸움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것, 탐욕적인 싸움, 이것은 다 악한 싸움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 선한 싸움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한 싸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그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온 교우들, 온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자들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까? 늘 우리는 연약 가운데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망가지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의심받을 때가 있잖아요.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또 그러면서 우리 안에 불신앙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향해서 온전히 드려지기를 바라면서도 때때로는 우리의 동기가 바르지 못해서 우리의 육신의 탐욕을 따라 생활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깨끗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음, 그 어떤 불순한 것도 들어가지 않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는 믿음 하면서도 사실은 내 자신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일을 구할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숨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단순히 믿음을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지켜야만이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승리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함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지 않으면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믿음 자체를 깨끗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저버리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불신앙. 믿음을 세워나가지 않고 자꾸 우리 입에서 불신앙이 나온단 말이죠. 요즘에 그냥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지금 뒤엎고 있잖아요. 여기 온통 사람들이 거기에 혼란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당신의 선하신 데까지 주장하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아멘. 그리고 과연 주권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그걸 발견해야 되죠. 아멘.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일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주님께서 됐다 와라 하면 가면 되는 것이고요.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건강을 줄 줄 믿습니다. 여기에 혼란 가운데 함께 빠지면 안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였어요. 초대교회 여러분들 믿음 지킨다는 게 어떤 사실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은 곧 목숨을 내놓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당시 때 예수를 따른다는 사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들은 어디에 살았어요? 오늘날 이 개미들이 땅굴 파서 사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굴 속에 숨어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우리가 받기까지 최후 승리자로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을 오늘 결단하는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또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영생을 취하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또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자꾸 그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게을리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일을 바로 수행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복되고 영광스럽고 지롭게 사는 삶이 영생이라면 그 같은 영생이 어떻게 줍니까?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마침내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예배하신 천성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대적자 악한 마귀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을 저버리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무서운 현실로, 때로는 달콤한 유혹의 현실로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이죠. 그래서 깨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영생을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어리석고 거짓되고 악한 세력부터 더불어 싸워서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잘 보존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겠어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 강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는 것이에요. 아멘. 마치 우리 이번 주일날 우리 미디어부로 부자고 계신 우리 오준일 집사께서 우리 교회 설교 내용을 잘 편집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올리더라고요. 저기 보내줬는데 너무 잘 만드셨어요. 한 번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주일 메시지를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삶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기 위해서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온 땅에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지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또한 날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힘써 전혀 기도에 힘쓰며 마침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시대에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겁니다. 바로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진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좀 맡겨야 됩니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맡기지 못해요.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하나님 나에게 참된 믿음, 내 더러운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순전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 드리겠다고 찬양한 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지. 모든 염려 주께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쉼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거 안고 간들 우리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주님께 약속하신 대로 맡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제 그 하나님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 자꾸 우리가 이렇게 토달고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또한 아까 우리가 이 김종원 집사가 리드한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보심받아 나왔는데 이 같은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 교우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 믿음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혼자는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힘든 가운데 고민하고 염려하는데 또 다른 형제와 믿음의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형제는 나보다 더 힘드네, 더 어렵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세워가는 걸 보며 내가 인크리지 되고 용기롭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홀로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하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로 함께 모여서 신앙 생활에 유익되도록 서로 권면하고 또 유라는 아름다운 삶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주신 믿음을 지켜내고 영생을 쟁취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내가 가진 그 믿음을 그들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영원한 힘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택한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자들임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터에서 패하면은 망한 일밖에 없어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깁니다. 따라서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도록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 앞에서 예비하신 멸류관을 당당하게 바라보며 나갔던 사도발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이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써도 노력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이 믿음의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거저주심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더 이상 나 자신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시각으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내 부정한 부분들을 정결케 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소망, 하나님께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아버지가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마침내 주 앞에 섰을 때 승리자로 서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